오늘 3부 예배에는 성례식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 가족 가운데도 세례받는 학생과 또 입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의 차이가 뭔지 아나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제 학습을 받은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 정식적으로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교는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 하셔서 신앙을 주심으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시는 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로 작정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제 만 14세가 되어 세례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이미 물세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물세례를 받진 않고 입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입교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입교는 모두 동일한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그러한 성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달란트 시장 때문에 교회에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깨워서 억지로 끌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예수님 그 계명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 말씀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그런데 내가 무엇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내가 찬양대도 했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도 했고 섬겼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결혼을 하고 나니 나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자리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그렇게 왔다가 예배 드려주고 말씀 들어주고 선생님 그래도 나한테 신경 써주니까 양심이 있지 그래서 한번 나와주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십자가가 내게 은혜임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어릴 때부터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아니고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청소년 가족 가운데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가족은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받는 귀한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는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계명 다 지켰어요. 예수님, 내가 찬양대도 했어요. 예수님, 내가 9시 되면요 교회 갔어요. 내가 어릴 때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갔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너무 잘 다녀가지고요 달란트도 엄청 많았고요. 그 달란트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달란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달란트가 아니라 딱지 같은 달란트가 많아서, 내가 어릴 때요 달란트도 많았고요, 달란트 시장하면요 내가 엄청 쐈어요. 불쌍한 영혼들, 달란트가 없어서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 내 달란트를 기꺼이 봉양하고, 내가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 열심히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거 또 있잖아요. 또 뭐 열심히 해요? 공부? 무슨 그런 말을. 게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죠? 만화? 꿀 같죠? 인터넷? 못하게 하니까 못하지. 하게만 시켜봐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지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앞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나오면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옛날 게임 시시해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예수 믿으면요 그 내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시시해져 버릴 때 더 이상 재밌는 거 보여주지 않고, 설교하면서 만화 같은 거 좀 띄워주고 그래야지 말이야, 눈치 없이.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큰 스크린이 뒤에 있구만, 만화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혼자 떠들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우리가 재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재미 없어져 버려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열심도 곧 사라져 버려요. 달란트 딱지가 많은 그 기쁨으로 나오면 달란트 시장에 요번에는 선물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그 은혜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있으면요 곧 실망해요. 부자 청년이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 잘 지켰어요. 계명 엄청 잘 지켰는데요 그거 말고요 또 뭐 할까요? 또 이 청년이 자랑할 게 뭐예요? 이 청년이 무슨 청년이라고요? 부자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선한 선생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명도 잘 지켜요. 내가 잘 나가요.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계명을 참 잘 지켰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어려운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해서 걱정하고 돌아가 버렸대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동생에게 주고, 네가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모았던 딱지들을 네 이웃에게 주고, 그것을 다 버리고 교회에 나와라. 달란트 시장 그런 거 없다. 저 어때요? 그래도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었대요. 근데요, 가만 보니까 재밌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사랑하셔서 나를 따라와라. 다 재산 버리고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꺼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의 재산, 그의 재물이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너 정말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가장 사랑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너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는 것으로 기뻐해라. 네 실력으로 나 만나지 말고 네 능력으로 나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부모된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러므로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만 살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 더군다나 11월에 무슨 추수감사예요?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그가 공급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실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려고 네가 감사 예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 드렸잖아요. 왜 절기되면 또 따로 헌금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가 너의 것을 너의 것이라 말하지 말고 나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것을 드려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것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것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 못하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청년이 자기 재물을 포기하려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물질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건강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거 놓칠까 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너 그거 놔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 기억하라고 추수감사절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우리가 맺는 결실이잖아요. 그 결실을 내가 얻으니 그러므로 너 빚진 것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세상도 같이 쥐고 있는 그 모습 다 정리하고 내가 줄 터이니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보여주셨으니 앞으로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것만 받으며 살아라. 세상을 놔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그 사랑을 주었으니 스스로 이 사랑을 깨달을 수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도록, 실제 농사를 지면 한 귀퉁이를 요만큼 남겨놨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저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연약한 자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우리가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성경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부자는 청년처럼 이 물질이 내 인생의 고민거리가 돼버려요.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해져 버려요.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러 왔다가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이 그것 너 다 포기하고 나와라 그럴 때 주저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추수의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를 경험하고 누리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어린아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와요. 왜요? 연약하니까,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 구원하신 것. 그러므로 그 친구들에게, 연약한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없어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친구들을 주께로 돌아와 오게 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정말 참 추수감사의 의미인 줄 믿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추수감사주일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셔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내가 빚진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그런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여러분 추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 기억하며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 가족 우리 세례받고 입교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친구들, 그 믿음으로 오늘 고백할 때 예수를 믿는 큰 은혜, 기쁨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드림마을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농부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이웃과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추수감사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그 드려진 헌금 가지고 영혼 구원과 어려운 자들을 돕기를 원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 잘 감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여 지혜 주셔서 강서중앙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내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을 주께 순종할 때에 추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게 하사 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 부모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사 참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